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시는지요? 사실 교회에 출석한다면 모두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죠. 또 뭐 교회 출석 오래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성도들과 안면을 익혀서 친하게 됐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나를 좀 이제는 알아주더라. 내가 누군지 이름도 알고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시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저는 3살 때부터 이렇게 어머님 등에 업혀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리스도인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 유년 시절을 보내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16살 때 이제 16살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마음속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말하자면 이제 교회 가면 용돈을 주시고 가지 않으면 너 국물도 없어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교회를 다녔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건 믿으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이제 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느냐라고 돌아보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로도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참여했고 많은 그런 그 교회 일들에 같이 동참하고 부흥회라고 아시죠? 부흥회. 그런 거 하면은 북도 많이 치고요. 철야? 예, 철야 기도도 다니고요. 그러면 그런데 다 참석하면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 이제 인생을 돌이켜 살기로 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져지는 순간 그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만 부딪히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분이 성경을 펴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이루신 희생을 통해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 모든 죄들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제 자신이 잘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실 줄로 생각한 거죠.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저를 이뻐하실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봐주실 근거는 제 안에 없더라고요. 제가 노력한 걸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드린 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쁘게 봐주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삶을 받아들여 주시게 됐고 제가 구원받은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부분 다 대답하셨어요.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거기 22절부터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적어도 불교도나 이슬람교도나 힌두교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뭘 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였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분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 갔어요. 뭐 돈으로 다른 거 쓸 수 있는데 헌금했어요. 그 재능으로 내가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 드렸어요. 예수님을 위해 쓴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분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분날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 채 자기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끝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그 7장이면 8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그랬죠? 왕국의 자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왕국의 자손들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면 왕국의 자손들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언자들도 있었다고요. 성전도 있었죠. 그리고 제사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기도 지켰어요. 이런 또 몸에는 할례라는 표식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많은 그 하나님과의 어떤 연관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 하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건 그들에게 정말 분통나고 억울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산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로 끝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정말로 비통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도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교회는 어차피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세상 모임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지를 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 구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8장,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좀 더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쓰자면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됐다.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제 언젠가 자신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여,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21절 보세요.
여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거를요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하나라는 표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자,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에 흐르는 피는 몸에도 흐르죠. 그죠? 또 머리의 생각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머리의 결정은 몸으로 표현되죠? 머리와 몸은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면 이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줍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분과 하나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변화를 주냐는 거죠. 자, 이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인 그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것도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라면 당연히 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요. 기독교 교회가 파괴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건 별로 뉴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 목사가 유엔에서 시간을 얻어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유엔 거기에서 연설하면서 왜 이렇게 세계 평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유엔 단체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받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넉넉한 기독교인들은 내 문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손 내리고 있느냐. 이렇게 연설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편에 서면 똑같이 그런 세상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게 하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굉장한 복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분이죠. 그럼 이 승리는 여러분과 저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부활절이래요. 참 창립기념일을 잘 잡으셨어요.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몸을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오실 걸 믿으십니까? 죽어 무덤에 묻혔어도 우리를 살리실 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우리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상속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넘겨준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거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탄이 강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께서 오시면 다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하나인데 이제는요, 머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몸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는 걸 저와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위해, 한 혼의 구원을 위해 피 흘리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다는 거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혼이라도 건져 하나님의 집을 채우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죠. 가라, 모든 족속에 가르치라, 복음을 전하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로서 모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지만 또 에베소 5장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는 표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소중한 게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라면 무엇을 소중히 여길까요? 당연히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요, 혼들을 또 귀하게 여깁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죄 가운데서 그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이 돌이켜 사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과 하나라면 한 혼이라도 하늘나라에 같이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표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머리신 그리스도의 추구를 몸으로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이제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부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도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좋은 아내를 데리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도 보니까 왜 공부하려고 했느냐?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원해서. 왜 그러면 돈 많이 벌기를 원했느냐? 사람이 나 우습게 알지 않기를 원해서.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를 위해 살게 됩니까? 예,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펴보세요. 로마서 14장.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느냐? 예, 때때로 나를 위해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불편해져요. 그게 마음에 기쁨을 앗아가 버려요. 그게 평안을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죠. 자, 로마서 14장 8절,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은 자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위해 살려고 할까요, 이제? 예,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나를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겠다. 내 가족을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주를 위해 창조되었구나. 주를 위해 있는 존재였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사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돼 있죠? 정죄함이 없다고 돼 있어요. 이 정죄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됐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판결받을 수밖에 없는 건 율법 앞에 서면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여기도 걸리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저는 사람을 죽인 일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런 모든 그런 항목에 제가 안 걸릴 수가 없더라고요. 율법에서 저는 보면 명백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죠. 자,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의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서 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중에 못 지킨 게 있다. 율법을 어기셨다. 그럼 예수님도 범법자예요. 만약 예수님이 범법자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헌물이 될 수 있을까요? 희생헌물 될 수 없죠. 그냥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기다리듯이 예수님도 죽어서 심판받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범법자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인으로 죽었어요? 의인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에요. 만약 거기서 죄인으로 죽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밀히 말해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거죠. 그리고요, 죄인으로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정죄받으면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었다면 부활하지도 못하죠. 오늘 부활절 같은 거 뭐 사람이 이렇게 뭐 부활했다고 이렇게 떠들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데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줌으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 죄인이 받아야 될 비난, 죄인이 지불해야 될 죄값, 능력이 없잖아요, 죄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지불하심으로써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가 효력이 있어요. 제가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심각한 죄인인데요. 저한테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 마세요. 제가 대신 죽어줄게요. 소용없다는 거죠. 왜 소용없죠? 저도 역시 죄인이니까. 근데 죄가 만일 없다면, 사랑한다면, 죄인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 땅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죽으심으로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정죄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빚 많이 짓고 사는 가난한 여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엄청난 부자를 만났어요. 그 부자가 이 여자가 사실 형편이 어렵고 궁색하게 사는 것이 안타깝고 또 사랑스럽기도 한데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 빚지고 살던 가난한 여자의 빚은 누가 이제 담당해야 될 몫이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그 사랑하는데 그거 못 갚아주겠어요? 그거 해결 못 해주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여자의 그 채무 이것들을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히 깨끗하고 의로운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부자를 만난 여자는 가난한 때 근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싼 거 찾으러 돌아다니고 말이죠. 뭐 메이커 차고 다닐 수도 있는데 어디서 시장 막 아무 시장에서 막 한 1, 2만 원짜리 사가지고 막 메고 다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돈 앞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어디 이제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이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빚 갚으라고 독촉할 사람도 없고요. 이제 남편을 따라 이렇게 싹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당신은 뭔데 들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최고급 VIP가 오는 것처럼 대우하든 그 아내가 같이 들어올 때도 어떻게 할까요? 최고급 VIP로 대우하겠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이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함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모두 예수님에게 넘겨져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본래 죄가 우리에게 없어서 의롭다는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는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재, 과거, 미래. 우리는 항상 죄 지을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일을 끝내셨단 말이죠. 예,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이제는 자, 빚을 그 부자가, 가난한 여자의 빚을 부자가 갚아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내 빚을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 빚만 청산해 준 것도 고마워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 아시죠? 에서. 장자의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의, 그런 것들을 같이 누리면서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롭게 살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좀 표현한다면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이 가능한데도 그 삶 자체를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이거는 에서처럼 행동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절대로 포기할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옛사람을 볼 때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겐 옛사람만 있지 않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고요. 새 사람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옛사람은 육신을 좋아하지만 새 사람은 성령님과 결탁된 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지만 새 사람은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옛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옛사람하고 새 사람이 같이 있어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종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계속 옷 입은 삶을 드러내면 여러분과 제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는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정죄함이 없다란 말은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의롭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롭게 된 사람은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죄 때문에 진노의 대상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화평하게 된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고난 주간이라고 나름 또 전도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았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경배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오늘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님 잘했으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피와 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향해 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노하지 않는다는 말,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게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장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혐오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죄가 만일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용납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서 너무 싫은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 되고 적의를 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거기서 죽은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혐오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싫어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셔요. 정죄함이 없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해주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제가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이 엄청나게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헌물이 되시면서 더 이상 내가 죄를 씻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인도하더라고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20절도요.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구약시대 지성소는요. 율법의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던 곳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상징적인 우리가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지성소를 하나님의 임재 초소로 이렇게 간주하셔서 아무나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이게 나를 위해 흘려진 거라고 믿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기대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이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늘 사모하는 일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땡이 아니에요. 이 피가 나를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주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나 보세요. 그런데 때로는 육신의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문제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찾지 못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기도도 식어지고 주님과의 교제도 약화되고 성경을 읽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외에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거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즐겁습니까?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이라는 건데 로마서 8장에 보세요. 1절에 그들은 이렇게 또 시작이 되죠.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개역 성경에 없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도 없고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에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 구절들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죄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8장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의 죽음도 말하지만 부활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육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해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죠. 최근에는 그래서 유관순 여사의 이야기도 최근에 나왔고, 또 안중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얼마 전에 또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다시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돕겠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불편해질걸요? 그거 그냥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군대가 다시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똑같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했거든요. 그런데 죄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해요. 틈틈이 그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자면 저와 여러분은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서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속상하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대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죠. 왜 거룩함을 추구합니까?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영이 거룩의 영이에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거룩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 좀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술과 더불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고, 전날에 우리가 음탕한 생각을 가득 채우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고, 전날에 우리가 이 몸으로 냄새나고 칙칙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스도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더럽고 추한 나, 좋지 못한 것을 즐기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것도 기적이지만 정말로 기적이 뭐냐면 더럽고 추해서 쓰레기로 이렇게 치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곁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향기래요. 우리가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냄새래요. 생각해 보세요. 레바논이란 나라 아십니까? 예, 중동 쪽에 있죠. 이스라엘 북쪽에 베이루트라고 도시가 있어요. 수도예요. 근데 이 베이루트는요, 작년에 이 정부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바람에 쓰레기가 줄을 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코를 막고 다녀요. 여러분, 노항수가 왜 일어났냐면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코를 막을 정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물로써 치워버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냄새를 드러낼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어요. 이 쓰레기 태워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요, 심판하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쓰레기였던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노래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향 냄새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더러운 삶, 또 과거에 구원받기 전의 삶, 이런 것들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집요한 유혹이 있고 죄의 속임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맞서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따르며 순종하며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읽어보신 적 있죠? 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평안이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키는 게 늘 필요한 거죠. 자,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시죠? 그런데 내가 한 번 회개했으면 또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맞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돌이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저기서 끄는 게 있단 말이죠. 제가 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다시 원위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원위치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이런 어떤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는요, 구원이 단지 심판만 피하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7장에.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보았느니라. 자, 방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6장에 보세요. 6장에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방주로 들어오라는 말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랬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냐? 거기가 불타는 곳이고 뭐 비명 지르는 곳이고 지옥이 지옥인 까닭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만약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호의를 주신다면 그거 절망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신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지만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들어가면 그때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긍휼 베푸셔요? 안 베푸셔요? 안 베푸시죠? 지옥이 지옥인 까닭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긍휼의 임재, 사랑의 임재, 호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방주는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단지 홍수 물 내려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익사하는 그런 물 홍수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임재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죄로 인한 심판도 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니까 어때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365세까지 살았죠. 65세까지 살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런데 에녹처럼 노아도 어떻게 했냐면 노아에 대해 설명하는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그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일치 안 되면 결혼 보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춘다는 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싫어한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쉽게 툭툭 던지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된 연합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신의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깝게 교제하면 닮아가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살수록 주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내 삶을 통해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만일 이 자리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죄 없으신 그분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봐주실 수 있음에 대해 믿으십시오. 심판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형벌이 없는 거고 형벌이 없다.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율법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참으로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저는 많이 자빠지고 많이 넘어졌거든요. 많이 약한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 그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또 내가 어떤 진탕 속에 이렇게 뒹구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하자면 말씀으로 또 어떤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해봐라. 기회를 가져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을 때 예수님을 꼭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분과 결혼한 것과 같죠. 마치 정상적인 아내가 저희 집사람은 항상 저에게 많은 신경을 쓰죠. 이렇게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막 제 머리를 만져주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아,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엔 길들여졌어요, 제가. 그래서 말하자면 순종하는 거죠. 항상 제가 어떻게 이제 뭐가 틀어졌나 이런 거 신경 써주고 항상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고 격려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지지하고 따라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중요한 일은 자기에게도 중요한 그런 아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일을 나에게도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소중한 것을 나에게도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오늘 창립 1주년을 맞았는데 이 교회는요,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교회지만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소중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힘있게 함께 섬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과 하나님을 가깝게 만든 것을 무엇보다도 귀한 일로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교제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럼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싫어하셔요. 여러분도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일하다가 바퀴벌레 발견하면 어떠죠? 아, 사랑스러워. 이렇게 하시는 분 없을까요? 아마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내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이 나왔다거나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바퀴벌레를 만난 것보다 더 심각하게 놀라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네. 하얀 옷, 노숙자는요, 예를 들어서 더럽혀진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앞에 흘렸다, 앞자락에 흘렸다. 그러면 이렇게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흘리고 또 먹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손보러 나가서 레스토랑에서 먹는데 칼질했는데 이게 탁 하다가 튀어서 국물이 여기 튀었다. 그럼 어떨까요? 막 여러분이 그거 참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묻었으면 묻었음, 이해하심. 이렇게 안 먹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그러면 또 상대편 남자는 어떨까? 어우 하고 물티슈를 주면서 닦으시라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죄가 우리 가운데 달라붙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면 죄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 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주 앞에 돌이키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그 피의 공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이유에서예요. 이 베다니 침례교회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좀